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고통을 겪을 때 물을 발견했지만 물이 너무 써서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라에 쓴 물을 주께서는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그 단물을 주셨는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더라면 그들은 엘림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엘림에 가니까 우물도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이런 그루나 자라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 광야길에 물을 찾지 못한 그런 고난 가운데 그들은 기도보다도 불평하는 그런 습관이 먼저 나왔던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현재 솔직한 상태를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이런 경험을 했는데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그다지 쉽게 고쳐지진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막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성품이 말과 행실과 그의 인격과 생활 습관으로 나오려면 연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은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하늘 양식 만나를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나를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면서 과연 그들이 내 백성이 맞는지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규례와 명령 율법을 주신 것도 백성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죄인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만나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그들의 여정,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갔다가 마라를 거쳐서 이제 엘림까지 왔고 엘림에서 출발하여 신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자,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 되는 때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제 갓 한 달 지났는데 이스라엘 자손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합니다. 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지도자에 대해서 그들은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께 대하여 불평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이제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훈련시키고 다루어 나가십니다. 불평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물 때문에 그랬죠. 마실 물이 없다. 마실 물을 찾았는데 물이 쓰다. 이런 불평을 했는데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굶주렸다. 이집트가 그립다는 겁니다. 적어도
물산이 풍부한 이집트에서는 채찍에 맞으면서 강제 노역을 하긴 했지만 노예를 부려먹으려면 밥은 먹입니다. 매를 맞으며 강제 노역을 하던 그때 고기 솥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빵을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차라리 그때에 양식이 있는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데리고 와서 굶주려 죽게 하는가, 그렇게 원망합니다. 사실 사람이 죽는 것 가운데에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늙어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제일 괴롭고 비참한 게 굶어 죽는 겁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지도 못합니다. 온몸에 진이 다 빠지고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배고픔을 경험하다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변명을 하거나 해결책을 내지도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주께서 그걸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려서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일정한 양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지 주의 법 안에서 걷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이 양식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물을 주시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너희가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양식을 가지고 그들을 시험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시험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험하다의 단어가 옆에 있는 영어 성경 본문이 있으면 같이 보십시오. pr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다, 테스트가 아닙니다. 시험하다, temptation, 유혹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은 입증하다, 증명하다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누구를 시험해서 넘어뜨린다. 아무개 성도가 시험에 들었다. 그 시험하고 다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너 과연 믿음의 사람이냐? 너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한 바로 그 사람이 맞는지 입증해 보이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데 또 먼 미래를 보고 그가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구태 시험 과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만 사람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직접 한번 깨달으란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런 시험 과정도 주지 않고 너 이 녀석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 품으려고 했지 하면서 딱 때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얼마 후에 너 할 거잖아.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면은 이거는 죄를 짓기도 전에 형벌부터 먼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율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딱 주고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이 선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너가 한번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렇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마지못해 순종하는지 자유를 줄 테니까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고 대신 자유에 대한 책임은 너가 져야 한다. 그래서 아담의 마음에 있는 그 상태와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말과 행동으로 직접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그게 프루브라는 겁니다.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주 쉽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양식을 주면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욕심이라는 게 또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엿새 만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안식일을 주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내가 다음 날 쓸 것까지 선불로 2배를 줄 테니까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믿음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일단 여섯째 날에 2배를 먼저 선불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수확하러 안 나가도 됩니다. 하나님 나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일하지 말라, 거두러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내일 과연 안식일에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하나님 주신 양식이 내릴지 안 내릴지는 내일 가봐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오늘은 2배 주셨으니까 당일치 먹고 내일은 미리 주신 그걸 먹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손길로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내일은 목요일인데 하나님 깜빡 잊고 양식을 안 주실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축해야 됩니다. 아껴 먹고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나가 녹아내리게 하셨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하셨습니다. 당일치는 당일치 다 소진돼야 됩니다. 내일은요,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십니다. 선불로 쌀 한 가마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루치 양식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다음 날은, 내일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 때문에 날마다 내리는 양식을 주신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단순히 식량 공급이 문제였다면 그냥 이웃에 있는 젖국 하나 털어가지고 양식 잔뜩 쌓아놓고 매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양식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원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입니다. 자, 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셨고 이집트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날마다 맛보아 알며 경험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6절에 저녁에는 주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것을 알게 될 것이요, 7절에 아침에는 그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서가 아침 저녁이 아니라 저녁 아침이죠. 유대인들 시간 계수하는 방식이 저녁 해 떨어지면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 밤 지나고 아침이 되면은 이제 자기 할 일들을 하고 해 떨어지면 그 다음 날 해가 또 떨어지면 둘째 날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녁과 그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에서 날짜 계수하는 법을 저녁부터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녁을 먼저 언급합니다. 저녁에는 주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됩니까? 8절에 저녁에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아침에 그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것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아침에는 그들에게 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메추라기는 저 이웃나라 사람들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는 빵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다른 민족들 이거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먹어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이고 한데 전 세계 어느 민족이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7절과 8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에 대한 불평은 주님께 대한 불평이라는 겁니다. 7절에 그들이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모세와 아론을 겨냥해서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주님께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그들은 누구에게 불평했습니까? 8절에서 묻죠. 우리가 누구냐? 누구긴요?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선포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한 주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께 불평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원망과 불평을 잘 안 합니다. 하소연 나거나 화풀이할 상대가 없거든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당장 눈앞에 보기 좋은 퍼부을 대상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기 집안에 권위 있는 가장, 아버지, 그리고 자기를 돌봐주는 어머니, 부모,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 당장 눈에 보니까 제일 만만하죠. 당신이 누군데 말이야 이러면서 지도자에게 퍼붓는다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눈에 보이는 사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신격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신분을 높여서 우대하라,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저도 이 강단만 내려가면 김문수 형제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또 말씀으로 바른 길을 제시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때는 제 말은 안 듣더라도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그래서 백성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자, 이 백성들에게 말하여 주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전하여라. 모세의 말을 듣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에게 구합니다. 모세는 주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세가 말씀을 맡았습니다. 백성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자기 대변인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입니다.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주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 백성들을 소집해가지고 가까이 나오라라고 부를 때에 그 말을 할 때 광야를 바라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영광은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카봇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봇. 이 카봇이라는 것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 고유의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줄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만 있는 그 영광을 카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을 침범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열어보다가 죽었습니다. 우사가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소들이 수레를 끌고 가게 했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방법을 썼습니다. 원래는 이 제사장들이 막대에 꿰어갖고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소가 끄는 그런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짐짝처럼 싣고 갔습니다. 소들이 뛰니까 이 언약궤도 들썩들썩입니다. 우사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침범한 겁니다. 이 카봇이라는 영광을 침범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쟁터 최전선에 내세우고 이 언약궤가 자기들을 구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지로 내몰면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 언약궤는 알아서 지키시겠지. 그래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겠지.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넣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그냥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그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두려운 위험 가운데 있는 그런 영광이 있고요. 두 번째 영광은 쉐카이나 글로리라고 해서 쉐카이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쉐카이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 앞에 계시해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들이 경배하러 들어갈 때 성막 안에 구름과 연기가 가득 찼다라든지 또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영광을 쉐카이나라고 부릅니다. 자, 10절에 나오는 구름 속에 나타난 주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쉐카이나의 영광을 말합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주거나 아니면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엄유하신 그런 영광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의 굶주리는 것은 내가 이미 보고 있노라. 그리고 너희의 그런 양식 문제는 그야말로 간단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안식일에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아직 율법 받으러 시내산 올라가기 전입니다.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부터 안식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 만나를 수확하는 것과 관련해서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자, 11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시는 손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뭘 주셨느냐?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습니다. 저녁 메뉴는 메추라기, 아침 메뉴는 만나입니다. 이 메추라기가 어디에 좋은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광야에 있는 그런 새들 가운데에서 영양가가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구우면 기름이 이제 자글자글 그리고 이 사람이 기력을 돋우는데 뼈와 근육에 좋고 특히 이제 이 걷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절이 약하다라든지 뭐 무릎이 약하거나 이 근육이 약한 사람한테 메추라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이기는데도 메추라기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낮에는 사막의 그 더위를 견뎌야 하고요. 밤에는
사막의 그 추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그 추운 밤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는 시편 78편 25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의 음식,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어느 민족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게 사실은 그 사막에서만 사는 어떤 이상한 곤충이 있는데 그 곤충의 책 분비물이 굳어져서 동글동글한 만나가 됐다. 그런 이상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과학적이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들의 추측이고 그들의 가설일 뿐입니다. 아니 그러면 천사들이 식사하러 날마다 지구에 내려와 가지고 벌레가 배설한 그거 뭡니까? 벌레 분비물 먹으러 천사들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시편 78편 25절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린다고 했지 무슨 벌레 엉덩이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먹이겠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합니다. 납득이 안 되죠? 여러분 보고 이해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잘 모르지만 믿어야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서 실물로 여러분들이 직접 맛보시면 됩니다. 천사들이 과연 먹느냐? 천사들은 먹어도 안 먹어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먹는 게 꼭 이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만 먹는 거 아니죠? 먹음으로써 먹는 기쁨과 즐거움, 이 씹는 즐거움과 먹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위해서 천사들도 먹는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먹지 않더라도 배고파서 기진하거나 쓰러지는 분은 아니지만 제자들로부터 벌집 조각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을 보여주셨고 생선도 같이 드셨습니다. 부활한 몸이지만 먹는 기쁨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나는 14절에서 15절 보니까 주께서 주신 빵인데 만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둥근 것이 맺혔다고 했습니다. 흰서리같이 작은 것이 땅에 깔려 있고 그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만나가 무슨 뜻이냐? 만나, 맛이 난다고 해서 만나가 아닙니다. 만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한 희고 서리같이 둥근 것이 그 이름이 뭐냐면은 이것이 무엇이냐가 그거 이름입니다.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지는 아시죠?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니까 히브리 말로 만나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나가 된 겁니다. 캥거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대륙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럽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두 발로 껑충껑충 뛰는 이런 동물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호주 사람에게 저 동물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캥거루. 나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게 캥거루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하는데, 캥거루? 그 동물 이름이 캥거루인가 보다 하고 캥거루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하니까 진짜 그 이름이 만나가 된 겁니다. 자,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러 갔습니다. 각자 필요한 만큼만. 한 사람당 1오멜씩 거두게 했습니다. 1오멜이 대략 2.2, 2.3 그 정도 리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각 집안에서 대표로 한 명이 나가서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수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보는 신기한 거라고 해서 남들보다 많이 줍겠다. 그러면은 60만 대군끼리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싸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필요한 것만 거두면 됩니다. 많이 갖다 둬봤자 소용없습니다. 남는 것은 다 못 먹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죠. 꼭 그런 사람 한두 사람씩 꼭 있습니다. 20절, 21절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꼭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법을 정해놓으면 꼭 그 법을 또 어기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하면 꼭 기어코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으면 되는데 왜 다른 건 먹어도 되는데 왜 이것만 못 먹게 했을까? 뭔가 비밀이 있지 않을까? 그래야 또 먹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했죠.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습니다. 욕심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남겨가지고 혹시 내일 안 내릴지도 모르니까 저축해서 좀 두고 비상식량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는데 그 새벽에 나가야지 아침에 해가 뜨겁게 내리쬐면 그게 다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만나는 햇볕에 녹습니다. 거둔 후에 오래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시험하십니다. 22절에서 30절 만나와 연관해서 안식일의 규례를 주십니다. 이 안식일의 규례는 저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미 먼저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6째 날에는 그래서 2오멜씩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양식을 거두러 갈 필요가 없고 예비한 것을 먹게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거든요. 거룩한 안식일에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구울 거나 끓일 게 있으면은 안식일 전날 다 요리를 다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구울 것은 굽고 끓일 것은 끓이고 남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째 날에 수확한 그 만나는 아침까지 그대로 뒀는데도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아니 그러면은 저기 화요일이나 수요일 그런 것도 좀 냄새 안 나고 상하지 않게 좀 해주시면 안 되느냐?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리고 하루하루 날마다 그날의 양식을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해야지 한 달치 양식 미리 갖고 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전혀 아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신 겁니다. 자, 그리고 25절에서 27절 보니까 오늘은 너희가 그 전날 2배를 주었으니까 그 예비한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들에 만나 안 내린다고 했습니다.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세 동안은 힘써 너희 할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니 일하지 말고 주 안에서 안식하고 예배드리라고 했죠. 자, 그런데 27절 7째 날에 백성 중 몇 사람이 또 몇 사람 또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남겨두지 말라고 하면 꼭 이게 어찌되나 보자 해가지고 벌레가 생길 때까지 보관하는 사람이 있고 7째 날에는 나가봤자 없다고 했는데 7째 날에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28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들과 내 법들 지키기를 거부하느냐? 보라, 주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므로 6째 날에는 이틀분 빵을 너희에게 주노니 7째 날에는 그 장막에 그냥 있고 일하러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는 굳은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안식일 날 일하러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일 날 일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안식일까지 2배를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31절 그 만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것은 고수풀 씨같이, 고수 아시죠? 고수 그 씨앗 동글동글한 거, 자꾸 동글동글한 거 있습니다. 색깔은 만나는 둥글긴 한데 희고 그 맛은 꿀로 만든 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밖에 묘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서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좀 갖고 오라고 해서 같이 좀 나눠 먹어보면은 그때 가서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32절에서 34절에 보니까 만나를 간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는 그 당일날 아침에 해가 떠버리면 녹아버리고 조금 오래 놔두면 냄새나고 변질이 됩니다. 그런데 6째 날에 2배로 내려주신 그 만나는 다음 날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어떤 보존이 나오느냐.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 만나 1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주 앞에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자그마치 얼마 동안 보관하느냐. 광야 생활하는 내내 보관합니다. 지금 여기 만나를 주신 시점부터 보관합니다. 나중에 성막을 짓고 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그 상자 안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변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게 고스란히 솔로몬 성전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수백 년 지나도 변질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먹고 소화시켜가지고 없애는 그 양식도, 하늘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40년 아니 수백 년 보존하십니다. 하물며 한 번 먹고 이게 뒤로 배설되는 양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이 만나가 살아있는 증거가 돼가지고 이 1세대들,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들 죽고 2세대들이 다 압니다. 저기 가면 만나 항아리, 우리 조상들이 먹던 그 만나 실물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거. 주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 믿음을 갖도록 그 하나의 표상으로 만나 항아리를 보관하고 저장하게 하셨습니다. 자,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됩니다. 그 땅에 곡식을 먹게 될 때 하늘에서 비로소 이제 만나가 그쳤습니다. 36절에서는 이제 오멜과 에바 단위 이야기가 나오죠. 1오멜은 10분의 1 에바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오멜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먹은 그 만나의 대표로 그걸 저장해 두셨다는 것이고, 이 내용은 나중에 성막을 만들 때 만나 항아리가 또 다시 들어갑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도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공급하시고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빵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한 번 먹고 없어질 그런 양식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한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또 그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축복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달 된 이 사람들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옛날에 고생하던 거 압제당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곳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거기서 먹던 빵과 고기가 생각난다. 예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이런 성도들. 처음에는 마음이 뜨겁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간절함이 있다가 약간만
마음의 긴장을 풀고 해이하게 하면요, 다시 이전의 옛 생활, 옛날에 즐기던 것들, 옛날 친구들, 세상에 속한 것들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고기나 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런 손길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해 뜨기 전에 만나를 수확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적어도 집에 쌀 20kg 이상씩은 다 비축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몸을 위한 양식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 영적인 양식,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냄새나지 않고 녹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온 가족과 더불어 읽고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